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형통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지요. 달리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 바로가 척척 알아서 모든 일을 항복을 하고 순수히 풀어주어서 이 백성들이 사흘길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는 말마다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하여 더 악함으로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또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누구를 원망을 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구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애굽 왕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17장 1절을 가게 되면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그러면 남자가 99세가 되게 되면 이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몸의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낳기가 힘들 때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살 차이가 나니까 89세가 되겠지요. 99세 할아버지와 89세 할머니 사이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는 그 조건과 환경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과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99세 할아버지와 89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성경 이외에서는 말씀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를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17장에 와서 아이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실 때는 몇 세였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86세, 85세. 그러면 사라는 75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에 아이를 낳는 확률이 아브라함이 85세, 85세, 그 다음에 사라가 75세였을 때와 99세와 89세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어요? 젊었을 때가 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나이가 99세와 89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으로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나를 믿는 데 있어서 무조건 몽둥이를 들고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말씀하시고 충분히 보여주신 후에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달은 후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후에 이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그동안 살아오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고난을 많이 당하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욥이에요. 그렇죠? 예.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욥기 23장 10절을 가게 되면 시편 바로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23장 10절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순금같이 변한다는 거지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쉽게 말씀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로마서 5장을 가게 되면 로마서 5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즉 천국에 가게 된 거 아니에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예, 나는 이제 죽으면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간다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3절을 보니까 또 믿음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운다고요? 인내를 배운대요.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뭐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금과 같이 단단한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라. 너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내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워가고 깨닫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2024년도 우리 앞에 참 험한 길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